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3 교제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함께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평안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또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를 좀 같이 못해서 좀 많은 분량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여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20장 1절부터 21장 9절까지의 꽤 많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의 내용을 보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38년간의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땅 가데스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또 그 백성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 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심판하십니다. 자, 제목과 요약을 제가 연거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의 대가입니다. 이 본문 또한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불행하고도 또 가슴 아픈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반대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를 하며 아론은 호르산에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가나안 땅 네겝, 보통 네겝이라고 합니다. 이 네겝 지방을 지나는 가운데 호르바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보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달게 하셔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구원을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민수기의 여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38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그런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취했던 어떤 행동들, 그 삶들을 그려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또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서는 지리적인 배경을 볼 때에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의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어서 레위기까지 나오는 이 시내 광야에 그 계속 머물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채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오면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할 때까지의 계속되는 그 출애굽 1세대, 2세대 거의 이제 과도기 뿐만 아니고 이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2장 2절부터 이제 36장까지의 결론은 모압 평지 체류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분과 둘째 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부분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정말 너무도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고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자신들의 그 위치를 벗어나서 과욕을 부려서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처벌의 수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거의 진노와 심판이 초점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약간 이제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뭔가 희망을 작게나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막 넘어가기 직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소망의 빛을 조금이나마 비춰주는 대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여기 신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신광야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이 물사건이요, 물사건. 근데 앞에 출애굽기 17장은 그 출애굽 1세대가 그 마사에서 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자, 오늘은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종말을 이제 맞이하고 출애굽 2세대가 막 시작되는 가운데서 또다시 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
율법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한 번으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또다시 그 좋지 못한 나쁜 그 죄성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같은 그런 맥락, 거의 같은 모습들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거지만, 사사기를 보면서도 묵상했지만 또 우리는 어게인 뭔가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또다시 작심삼일이 되고, 때로는 오늘 하루 잠깐 넘기면 또다시 내일 또 동이 트면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망각, 자신의 어떤 탐욕과 이기심에 불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몰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러한 이 죄악된 모습들이 매일처럼 다시 반복되고 재현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추악하고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한 그 능력과 힘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앞에 내놓는 그 악평, 불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가? 출애굽에 나올 때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냈다고,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또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뭘 주면 그렇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좋아했던 그 죄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또다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을지 안 죽을지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미 그들은 예측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일만 하나 벌어지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우리 가정 끝났다, 내 삶은 모든 것이 다 이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표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자녀가 좀 뭐 잘못하면 너는 다 글러먹었어, 너는 이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는데 우리는 모든 내 삶에 대해서, 내 이웃과 내 가정에 대해서 결정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월권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습니다. 나쁜 것은 무슨 나쁜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나쁜 것을 인정하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파종할 거 없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없고 석류 없고 마시고, 자, 그래서 그러면 굶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 앞에 무화과가 없다고, 포도가 없다고, 석류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죽었냐고요? 안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먹고 마시고 살아온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돈 몇 푼 없는 거, 상대방은 이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내 친구는 아파트 몇 평 이사 갔다 나는 없어, 이런저런 뭔가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레짐작을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를 왜 때로는 심각하게, 나를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는, 심지어 이 모세까지도, 아론까지도, 이 지도자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분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분노로, 그리고 자신이 뭔가 이 일을 한 것처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2번 내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겁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분노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명하라고 했는데 분노 감정으로 반석을 2번 쳐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 분노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뭔가 이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한 행위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가장 비참한, 가장 안타까운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결국 반석에서 물은 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은 나왔지만 정반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너희들이 나를 불신했다.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내가 하라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 말과 내가 명령한 것들 전혀 생각지 않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내가 할 거인데 네가 하는 것처럼 다 해버렸다. 나를 믿지 못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론이 먼저 죽고 후에 이 동생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의 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한 대가가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좀 빠르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원했지만 에돔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모세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좌로 우로도 당신들의 농작물 어떤 것도 손대지 아니하고 우리가 큰 길로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터이니 우리가 그 길만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말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를 하여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때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자, 아까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분노를 드러냈던 그 결과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결과물로 결국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위를 누구에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그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하고요. 자, 제가 21장 1절 9절 말씀까지만 좀 제가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에돔 땅을 이제 경유하지 이제 못하여 좀 더 이제 남방으로 내려와서 이 네겝으로 그들이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면 바로 아랏의 왕, 아랏 왕을 이제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한 대로 이 아랏은 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랐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윗지방에 좀 더 올라가면 바로 아랏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라랏산 아랏, 그 아랏이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이 아랏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뭔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진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전개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정말 그 빛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소망의 빛을 계속 준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시는 어떤 메시지, 소망으로 주시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때로는 절망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나를 도와주심, 나에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을 꼭 볼 수 있기를,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만나가 하찮은 음식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먹고 왔는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의 공급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이 불뱀은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결국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의 독은 백성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고 엄청난 일들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뱀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지금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 7절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백성이 비로소 자신들의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중보자가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니까 중보자가 되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하라? 불뱀을 만들어라. 뭘로? 노스로.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래서 불뱀을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여신 어떤 길, 구원의 길을 믿고 바라보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고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장대에다가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놓고 자, 저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봤을까요? 제가 살 때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지금 이 불뱀 물려가지고 내가 지금 열이 나고 막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저 하찮은, 저게 무슨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라고 저걸 보면 살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해석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그 뱀을 든 것처럼 나 메시아, 나 구원자 예수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이성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분명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미련한 것들,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어떻게 인간의 그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에 저 2000년 전에 배신당하여 처참하게 그 정오의 뜨거운 떼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몇 마디 외침하고 죽어버린 그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단 말이냐. 지금도 안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저런 무식한 것들, 저런 바보 같은 소리,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걸리는 것이고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들려지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그게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십자가에 들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인정하시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요 우리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그것들이 조금 없다 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하여 다 없는 자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자처럼 절망하고 원망 불평으로 쏟아내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 광야길, 이 광야교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광야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 사랑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